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이어달리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핏값을 대신 치러 그들을 속량 곧 구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이루신 구원의 의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을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 하시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그 영광스러운 이어달리기 같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어달리기 같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구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보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 구원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복음을 믿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자라가고 살아가고, 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가, 그 모든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또 성령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것을 또 성령론이라고 부르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또 성령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점점점 거룩해져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이제 서정, 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성령론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뭐요? 지난주에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도장.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 인자잖아요. 인치심이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한 그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장 찍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걸 적용.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꾹 찍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인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딱 이렇게 붙어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곧 이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너희와 함께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 똑같이 나오죠.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집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계약서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보증금을 걸어야지. 보증금을 걸어야지 그게 이제 앞으로 계약이 완료됐다는 거죠. 계약이.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집을 사든 혹은 전세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치시고 보증금을 거졌어. 그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약이 아직까지는 다 이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다 그 집을 산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 등기를 친 게 아니에요. 등기. 예? 집에 등기를 쳐야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렇지만은 보증금을 걸었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 근데 보증으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구약에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하셔. 주로 외부에서 역사하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가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거주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종파에서는 막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어떤 종파에서는 뭐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누가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뭐냐?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조금만. 이제 아파트 신도시가 몇 기까지 지어졌어요? 2기까지 지어졌죠. 2기. 1기가 뭐 분당, 일산 이렇게 되고 2기가 뭐 하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이제 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보상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하남, 교산 여기 가까운데 여기 남양주, 왕숙 뭐 이런데 3기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3기 분양을 신청해요. 분양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걸어야지. 보증금 계약금. 보증금을 걷고. 근데 아파트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벌판이야, 벌판. 아무것도 없어. 거기 안에. 그죠?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데 어쨌든 분양권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계약금,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뭐 1차 중도금을 치르게 되겠고 또 뭐 모르겠어요. 2차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2차 어느 때까지는 또 얼마를 또 내라 그러고 또 어느 때까지는 또 얼마를 내라 그러고 그러다가 자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금 치러야 이제 뭐 등기를 한다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입주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고 하다 할 수 있겠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그 계약에 대한 전체 금액의 뭐예요?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담보물이나 혹은 뭐 저당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담보물 저당은 뭐예요?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내가 이 자동차 맡길게. 자동차. 그 대신에 내가 이걸 나중에 갚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돌려줘. 이거 다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저당 잡히는 것 아닙니까? 담보물로 이렇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거래가 완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 이 돈을 다 갚고 나면 돈을 쓴 만큼 다 갚고 나면 이걸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전체 계약금 전체 그 돈의 그 일부 분할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부 분할금.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전체 금액에서 이게 까지는 거야. 그죠? 여기 마이너스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내고 마지막 잔금까지 그 전체 금액의 일부니까 그 특성이 똑같은 것이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그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생뚱맞은 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맛보기라는 거. 맛보기. 앞으로 더 큰 거 똑같은 것이지만은 더 큰 거, 더 위대한 것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희의 그 부르심, 너희의 그 기업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부르심 받았잖아. 너희가 기업 받았잖아. 그러나 그것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는 너희가 아직 다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 그런데 그것을 더 풍성하게 그를 깨닫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비유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비유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보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예, 과일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붉게 이렇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밑에 반사광 그런 것들을 깔더라고요.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은 좀 먼저 익어요. 먼저 익어. 크기도 크고 먼저 그 일부분을 따는 거죠. 첫 열매.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고 또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첫 열매나 두 번째 열매나 뭐 마지막 열매나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첫 열매는 뭐 수확이 좀 적기는 하지만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나중에는 점점점 때가 차면 더 풍성한 수확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보증하고 비슷한 거죠. 그 첫 번째 분할금 뭐 10회를 나눠낸다. 두 번째 분할금, 세 번째 분할금 이런 것들이 결국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전체적인 구원 이제 줄 텐데 그러나 그 보증으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점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뭔가 그 첫 맛보기라고 하는데 그 뭘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 보증이거든요. 보증. 그 맛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맛보기가 훨씬 더 커질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보증 그게 뭐라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산상설교의 일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아주 유명한 설교이죠. 근데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 이 팔복에 관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난 마음이 안 청결한데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원래는 자연인이라고 하죠. 요즘 정치인들도 이제 자연인이라는 말을 쓰던데,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가장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돼요. 예전 같으면 뭐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은 전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 무서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맛볼 때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눈물도 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점점점 뚜렷한 현실이 되어 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전에는 전혀 무관심, 감각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의 죽어있던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보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증금. 성령을 통해 그 첫 번째 분할금 일부를 받은 거예요. 일부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느껴지지 못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기억하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부분 보증금이 작은 거죠. 작은 것. 그 일부분만 성령을 우리 안에 있더라도, 이야, 이게 보증금이구나.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크게 앞으로. 그 보증금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뒤에 중도금과 잔금도 쫙 와서 결국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그 보증이 뭔가, 성령의 보증, 역사하심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거기까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점점점 그 죄악된 그 모습이 사라져 가게 되고, 결국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 완전한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거룩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저를 볼 때 아직까지 주름 잡힌 거, 또 흠과 점과 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겉모습. 그래서 뭐 이렇게 점 빼는 시술하라는 말 아닙니다. 기미 주근깨 빼고 뭐 주름 시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후패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실망스러워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아이고 쭈글쭈글하고, 아이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도 운전하다가 화를 내서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가지고 제가 크랙션을 빵빵 이렇게 누르고 나서, 아이고 참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점도 많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흠도 많고 부족한 것, 주름 잡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점점 그분의 영광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되고 그분과 같이 변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과 전혀 색다른 구원이고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뭐래? 1회 분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분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뭐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심겨지게 됩니다. 뿌리가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죠. 부족해.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크고 부족하죠. 그러나 보증금, 말씀드린 보증금 작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더 점점 원만하게 더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랑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 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 보증금을 조금 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정말 온전하고 순수한 기쁨의 원액을 받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좋은 일들,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 행복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거기 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어때요? 불안해. 기뻐하면서도 야,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또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는 또 슬픔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순도 100%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기쁨 안에는
이 땅에 여러 불순물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게 뭐 기쁨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쉽게 사라지고 쉽게 슬픔으로 대체되고 쉽게 시기와 원망으로 대체되고 뭐 금방금방 오락가락 하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뭐라고요? 아픔이나 슬픔이나 원통함이, 애통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제거된, 그 안에 모든 불안과 슬픔이 제거된 그 순도 100%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보증을 좀 받았어요. 그 보증을 조금 받았어요. 그 기쁨을, 성도 안의 특성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 지금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뚫고 지금 사방이 다 갇혀 있고 막혀 있고 음습하고 추운 그런 감옥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는요, 가난해.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의 주변의 환경이 감옥이든지 가난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기쁨을 아직까지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실망스럽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주시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주신 거죠. 보증.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도 치르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형 마트에 갈 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쿠팡으로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대형 마트 가면 저는 그 시식 코너를 좋아해요. 시식 코너 안에는 장을 보는 동안 저는 이렇게 시식 코너를 배회합니다. 이렇게 시식 코너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제품, 맛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동그란땡, 이렇게 음료수, 이런 것들 다 이제 시식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근데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주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근데 맛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시식해가지고 배부른 건 아니죠. 시식해가지고 배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하늘의 맛보기라는 겁니다. 맛보기.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하늘나라에는 구원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
그 광대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순수한 기쁨의 원액을 들이마시는 것,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있어서 천국의 부패를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는 그 일부 맛보기 성령의 그 맛보기 보증.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맛보기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되는 거죠. 야, 성령이 그래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큰 소망. 앞으로 더 위대한 것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작은 보증에 불과해. 앞으로 더 큰 하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큰 소망. 시식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그 똑같은 음식이 다 진열된 부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